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도로하며 너희는 가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한 달 동안 새벽마다 말씀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주 훌륭한 우리 선배들이 어떤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하면 한 달 동안 31사람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저까지 포함해서 많이 나오면 10명이 나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워요. 주보에 벌써 600 몇 번째 나오는데 내일이 경건의 삶을 위해서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이 거의 다 안 보리라고 생각해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읽지 뭘 읽지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 주로 지금 뭐 10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제가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집에서 읽고 생각하면 알 수 있게 제가 썼어요. 그 주요한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대철 목사님에 관해 이 한국에 있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 내가 아침에 그런 얘기했어요. 이대철 목사 같은 목사님이 한국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정말 훌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목사예요. 그를 비롯해서 동서양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사랑하고 붙잡고 살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게 일주일에 몇 번인가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2번, 수요일 1번, 금요일 1번, 4번이죠? 새벽 기도에 7번. 그럼 11번의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거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번의 예배에 나는 몇 번 참석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 안타까움이 항상 있는데 언제 풀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사람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영국 출신인데 중국 매지 선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고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얘기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얘기가 좀 다음 몇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신실한 부모 밑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봉사해야 될 마음이 생겨서 런던으로 갔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약대사였어요. 약방을 했었는데 거기서 아버지 시중을 많이 들다가 내가 의사가 돼서 스스로 이제 수입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하지 않고 내가 선교사에게 전신을 바쳐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런던에 갔습니다. 런던에 가서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방을 새로 얻어가지고 거기서부터 굉장히 먼 곳에 있는 한 병원 의사에게 의술을 배우러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 중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선교사로 가면 많은 재정적 필요가 생길 터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채워주실까? 이 20살도 안 된 한 18살 먹었을 때부터
내가 어디에 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까? 이런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일하는 조수로 일하고 의학을 배우는 그 의사에게 나의 공급을 달라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병원에 열심히 나가서 조수로서 도와주면서 배웠습니다.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공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방세는 밀려있고 또 돈을 안 주니까 먹을 것도 없어서 거의 굶다시피 하고, 그래서 정말 하숙집 그 눈치도 보이고 먹을 것도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금주는 배를 움켜쥐고 2시간 거리가 되는 그 병원까지 돌아와서 일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서 자꾸 공급까지 지났어요. 저 공급 주셔야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가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자기 스스로 약속한 것을 지켰습니다. 말하지 말자. 정말 내가 앞으로 하나님 위해서 사역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알고 나의 필요를 적시적시 그때그때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읽는 중에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이 화살처럼 베꼈어요. 사람 외에 빚을 지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사람 외에 빚을 지는 거에는 절대로 빚을 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가슴에 꽂혔어요. 그래, 그 말씀을 두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 많은 선교사들이 하는 것처럼 계속 편지를 보내고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고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나를 좀 후원해달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봤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려울 때나 위원회가 바뀔 때나 또는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선교비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외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을 보고 들어서 자기는 결코 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서 내가 사랑의 비례에는 내 일생 동안 단 한 푼의 빚도 사람에게 지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집세도 못 냈지,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도무지 의사 선생님이 공급 줄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공연이 늦게까지 있으면 빨리 퇴근하자고 뭐해? 그렇게 의사가 말하고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 또 굶주린 배를 잡고 집에 돌아와서 또 마음에 젊은 18, 19살 때니까 말을 할까? 말을 해야지. 내가 빨리 하숙집에 집세 밀린 것도 주고 그래도 뭐라도 먹고 살지.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며칠이 지나도 전혀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밤에 그렇게 실망하고 돌아온 밤에 어부사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아이 사람아, 말하지 그랬어.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자네 공급 줄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어. 좀 말 좀 하지 그랬어. 앞으로 그러지 마. 그러면서 공급을 내준 거예요.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내가 의사에게, 자기 고용주에게 공급을 달라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시험해 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사정을 아실까? 내 필요를 아실까? 몇 번 실패할 건 알았잖아요. 말하고 싶었는데 참았더니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의사가 와서 자기 일부러 밤에 그 먼데까지 무덤으로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그때 힘을 얻었어요. 로마서 13장 8절 사람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마라.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결심한 거예요. 나는 앞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절대로 그 어떤 개인에게나 어떤 기관과 단체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재정적으로 도와달라고 절대로 편지를 쓰거나 부탁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너는 왜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넌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 중국에 도착해서 보니까 주로 해안 선을 따라서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었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안 되겠다. 중국 내지에는 수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리고 주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내지에서만 하더라도 1년에 1000만 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배를 타고 중국까지 한 번 가는데도 몇 달씩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통신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그 청나라 시절입니다. 1823년에 출생이니까 청나라 옷을 입고 머리를 변발해서 앞을 다 깎고 꽁지만 남기는 거. 꽁지만 남기는 거.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했고 헬라어를 공부했고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푼도 누구에게 자기를 후원해달라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절대로 편지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세웠어요. 그때는 정세도 불안하고 굉장히 외국인들에 대해서 반감이 많고 그 동안에 또 정치적인 사건이 많이 생겨나서 많은 그리스도인과 많은 성도들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슨 테일러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꼭 지켰어요. 자기 아내가 얼마나 헌신적인데 33살에 생각을 떠났고 그 아이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중국 백성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그리고 역경을 거쳐 나갔습니다. 자, 한 사람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오직 기도로만 그가 중국에서 은퇴할 때까지 765사람의 선교사를 지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허드슨 테일러와 똑같이 누구에게도 자기 선교를 위해서 후원해달라고 편지 한 번 보낸 적이 없어요. 또한 자기들을 파송한 기관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편지도 후원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비대에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기 삶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방금 읽은 이 말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뿌리, 포도나무가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걸 그는 믿었어요. 굳게 믿고 그 누구에도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 765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을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온갖 일을 다 감당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 하나가 내가 포도나무 가진데 주님 말씀대로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가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비대에는 아무것도 지지 않습니다. 단 1원도 단 한 푼도 빚 없이. 이것이 이제 중국 내지 선교회가 지금 OMF라고 해요. OMF 선교회인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회에 지금 가입해 있는 선교사가 1283명이에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것과 똑같이 이 OMF 선교사님들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교회에도 절대로 선교 후원을 위한 편지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기도만 해요. 오직 기도만 해요.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만 해요. 얼마나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선교사는 선교사일보다는 선교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일이 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에요. 뭐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뭐가 있습니다. 찾아와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포도나무, 자기는 포도나무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내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을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때가 그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와 동시대의 사람이고, 이 허슨 테일러도 영국 사람이고, 또한 조지 밀러도 독일 출생인데 영국에 와서 가장 많았을 때 2,000명을 한 번에 모아와 오직 기도로만. 조지 밀러를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일생 동안에 10,000명의 도화들을 키웠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도와달라고 편지를 써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조지 밀러를 감동시킨 사람은 허드슨 테일러예요.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조지 밀러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가,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 똑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가장 선교 헌금이 필요할 때, 정말 어려울 때, 남에게 말할 수도 없어요. 조지 밀러가 큰 금액의 7장 수표를 허슨 테일러에게 보냈어요. 이 거대한 정말 영적인 거인 두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고 다른 일체의 것을 하지 않아요. 그 거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허슨 테일러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어요. 사랑의 필요에는 아무것도 놓치지 말라는, 철저하게 그 어려울 때 선교사 한 명을 보내고도 그를 후원하기가 벅차잖아요. 그런데 오직 기도로만 지금 1283명의 오해문구 선교사들이 똑같이 오직 기도함으로만 그들의 선교에 필요한 재력을 충당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정말 믿으세요.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제가 매일 얘기해요. 매일 얘기해요.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삽니까? 어떤 말씀이 당신의 발에 등에 끼칩니까?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아무 말씀이나 좋아요. 그러지 말고요. 그러지 말고. 자, 두 번째로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에 푹 빠져서 하는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최고의 책, 최고의 책을 그 저자가, 이 사람이 쓴 건 아니야. 말하면서 부인이 속기사야. 부인이 속기사라. 자기 남편이 이제 에집트에서 YMCA 소속 선교사로 1차 대전에 참여했던 많은 그 연합군들을 이제 전선에 나가기 전에, 전선에서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또 그는 영국에서 성경 대학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데 미국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 모든 책이 다 없어지고 단 3권만 있으면 어떤 책이 있어야 되겠느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책들이 다 없어지고 딱 3권만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책이 있겠느냐. 1번 책이 바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에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그분들에게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한 책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고 그렇게 엄청난 저작을 했고 그 엄청난 영향을 끼쳤느냐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이 40권이 번역돼서 나왔어요. 40권. 근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나는 그렇게 많은 책을 읽어서도 오스왈드 챔버스 같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이야, 과연 위대한 사람이구나. 놀라운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그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다 있을까? 그게 놀랄 정도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평생에 마음에 품고 살았던 말씀이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분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분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내가 오스왈드 챔버스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고 앞으로 또 읽을 책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생각해 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오스왈드 챔버스에게 이런 놀라운 통찰력을 주시는가? 그랬더니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은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를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깊은 길을 드러내십시다. 그래서 그 책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뭐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고 있었지만은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냥 마치 그냥 손방이 반짝 번개가 번쩍 치는 것처럼 그분의 책을 내면 어떤 데서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사람에게 이런 특별한 통찰력을 주셨지?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일생 동안 살아가며 마음에 품고 살았던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과 판단을 그분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구나. 네. 그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 중에 일화 중에 하나는 성경을 선선수를 읽다가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성경 대학이라는 대학을 만들어가지고서 그 사람을 이제 오락을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 학교 하는 그 크지도 않은 그런 건물을 빌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돈도 부족하고 아내를 사랑하지만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아내와 결혼도 할 수가 없어.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산상수훈을 읽다가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 그 말씀에 부딪힌 거야. 근데 마침 그때 자기 주머니에 돈이 메시지 있었는데 자기 그 성경학교 입구로 들어오는데 어떤 거지가 앉아있는 거야. 어느 거지가 와서 동냥을 놓쳐. 지금 큰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당근 몇 푼 푼돈밖에 없는 이 사람이 그 순간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이 딱 서. 이것이 그분의 전 재산인데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너에게 주었어. 그냥 우리 믿음의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냥 쉽게 기도 한 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뭐 주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을 다 이루었어요. 근데 참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온 세상에 큰 영향을 줬던 모습을 탐했으나 그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천막에서 전쟁에 나가는 청년들 돌아와서 또 그 전쟁의 공포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하면서 너무 과로하다 보니 급성 맹장에 걸려 맹장 수술하고 죽었어요. 43세. 그래서 그를 아는 사람들, 그의 전기를 쓰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오스왈드 챔버스가 좀 더 살았더라면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조직화해놓은 것을, 그 교리를 조직화해놓은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그분이 썼으면 세상을 바꿔놓을 텐데 이해했던 사람은 없이 43세에 데려가십니다. 이 사람의 삶을 연구하고 이 사람의 책을 읽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리 이루어진 줄 압니다만, 그런데 이 사람의 일생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소란스럽고 그리고 목숨이 없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쉬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받다가 그 사람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 전쟁에 왔던 연합군들이 수천 명이, 이 사람이 지금 카이로에 그 묘지에 있어요. 모여서 그를 애도했다는 거예요. 내 일생에 주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고 그의 길은 참으로 찾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사는 사람이냐, 그 말씀 그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마땅한 사람을 만나시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판단과 길을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제가 3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특별히 이 한 달 동안에 그들의 책들, 또 그들에 관한 그들이 사랑했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말씀이 뭡니까? 틀림없이 여러분은 그 말씀이 만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그에게 붙은 가지다. 용서실 필요 없어요. 주에게 붙어 있으면 내 생명이 그러니 그에게 가지에 있는 게 아니라 뿌리에 있어요. 포도 나무에 있어요. 나무에서 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는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그분이 절로 하는데, 우리가 뭘 해가지고 뭘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건 다 헛소리에 불과하더라고요. 먼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그의 조명하심과 감동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결혼 얘기를 들어보면 놀라워요. 정말 사랑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가는지 몰라. 그러다 마침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실한 확신을 발견하게 됐을 때 결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셨던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라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 생각이 한번 나가야지. 여러분 죽어보세요. 내일 누구야?
내일 월요일 날 누구야? 척 스미스. 척 스미스. 척 스미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예요. 척 스미스. 갈보리 교회 목사. 척 스미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을 이끄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다음 또 뭐예요? 누구야? 존 메가더 아세요? 존 메가더 보수 신학의 거장. 보수 신학의 거장. 존 메가더. 이거 군인 메가더는 벌써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야? 더블레 크리스웰 나라스 제일 진영의 목사. 조영기 목사가 맨날 이 사람들을 보고 자기 영적 아버지라고 섬겼던 분이에요. 크리스웰 목사님.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고요. 다라스 제일 진영교회에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크리스웰 목사. 맨날 거기 가면 나의 영적인 아버지 크리스웰 목사.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가? 그 다음에 누구요? 조영기 목사님이요. 본해포. 얘들이 본해포 아세요? 이런 천재적인 사람이 일찌감치 교수형을 납치해서 교수형을 당했어요. 이런 천재.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자기 독일로 돌아가서 그렇게 유니온 신학교 교수를 23살 먹었을 때 교수가 된 사람은 유니온 신학대학의 교수가 된 사람, 미국에서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못 가게 했는데도 독일에 있는 나의 형제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나치 핍박을 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미국에서 편안히 있으면서 나만 안전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느냐. 그리고 다 뿌리치고 독일로 돌아와서 결국 히틀러를 제거하려다가 붙들려서 교수형 당해서 교수형 목매 죽였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말씀을 일평생 품고 살았어요. 붙잡고 살았다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꽉 붙잡고 있는 말씀, 경험하는 말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걸 꼭 찾아내시고 꼭 발견하셔서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는 입장료 받지 않습니다. 새벽기도에 안 나오셨다고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 이 척스미스가 어떤 목사님이지? 그 사람이 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살아가봤을까? 어떻게 그 말씀을 살아가게 됐을까? 하나씩 들으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